자, 우리는 하나님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물론 신명기서도 있지만 이런 많은 율법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에 있는 이 성막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잡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출애굽기 25장 성막 규정에 들어가면 이제 좌절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세한 성막 규정을 주셨을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어떤 성막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2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 주변을 레위인들이 버퍼링 역할, 이 안전망을 치면서 이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긴 성막 규정을 주셨을까? 우리 구석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정중앙에서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막이 이렇게 복잡하냐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 덮고 있고 바깥도 또 테두리가 있고 또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휘장으로 자꾸 덮어놓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고 덮어두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전히 회복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완벽한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불완전한 어떤 이 구조를 통해 죄인된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실행하시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 개개의 마음속에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 성전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결국 마지막 때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된 우리들이 함께 거하는 이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이 새언약 시대, 다시 말해 신약 시대 때 그 성막 성전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성막의 지성소인데요. 하나님이 이 임재하셨던 곳이 바로 언약궤이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십계명,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우리 속에 심기우시고 거듭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새겨진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날마다 바뀌어가고 성화되어가고 그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 규정이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내느냐, 하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레위기서 강의를 길게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핵심을 말하면, 결국 이 레위기서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들이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이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범죄했을 때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의 법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지내는지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겠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다음으로 역사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것도 KTX 속도로 지나갈 것입니다. 잠시 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무엘 하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네, 이 역사서의 시대는 1기부터 4기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 이 여호수아가 이걸 담고 있고요.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약 한 3, 40년 정도 되는 이 여호수아가 이끈 시대는 어떤 신실함이 최고조에 다른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사 시대는 이 자녀 세대들이 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폐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왕정 시대는 다시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을 했다가 솔로몬 때부터 다시 깔아앉는, 그래서 완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다시 폐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대는 정신을 차려서 때로는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였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실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이 실패의 역사를 극복하고 완벽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실패의 역사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사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들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1기입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는 1기인데요.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일을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흐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 3장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앙지역, 바로 대구 지역을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마산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를 찍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네, 거의 이단에 가까운 설명이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아주 순조롭게 형통하게 이 땅을 정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이 이 대구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대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복한 이후에 이렇게 땅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서쪽 지역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이 1기의 여호수아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은 이 안식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되었던 안식이 이 가나안 땅에서 구현된다라는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 자, 이것은 결국 천국의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대구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바로 이 정복 전쟁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서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려줍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약 한 300여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는데요.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 각 지역의 15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여호수아 때와 달리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어떤 배교의 그런 기간을 가지는 시점인데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잃어 이제 가나되는, 가나 민족화되는 아주 처참한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요, 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입다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삼손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떤 좀 오버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수아 다음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바로 어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나 바벨론, 아수르는요, 큰 강들을 끼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가 있습니까? 4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니 가나안 땅에는 4대 강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가만히 보니까 비를 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동 발상을 보시면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는 모양을 하는데, 이것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가나안 민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업이 바로 생계 수단이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고, 그러면 바알을 의지하는 어떤 이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여신이 이렇게 아낫, 아스타도, 아세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바알과 이 여신들이 성적 행위를 해야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했던 가나안 백성들은 이 바알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었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바알 신이 흥분이 되어서 또 관계를 맺어서 어떤 그들의 땀이, 뭐가 비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지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음란함이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정말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했지요.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노하고 온 것보다 우리 고등부 맡아서 노하온 것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 고등부만 되면 이 대학교라는 종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교밖에 없다라는 이 중압감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멀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대놓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 시간에 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3 아이들, 안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한국의 미래를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대학교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알 숭배를 음란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 각각의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죠.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어두운 가운데에서 회복된 백성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어둠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가야 돼요. 심판을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 통로가 사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어떤 이들을 구하는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모든 사사 때마다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들을 보내셔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서 다시 나오도록 어떤 그런 징계의 어떤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사들이 운니엘에서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삼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이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우상 숭배가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잠시 돌아오지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악해져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기돈에서 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 사사들마저도 이 가나안화되고 정말 타락의 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기도온 같은 경우는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에봇을 통해서, 또 입다 같은 경우는 이 몰락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 딸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고, 삼손은 율법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사사로서의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어두운 그런 시기를 여기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두 부록이 있지요. 단 지파의 문제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손님들을 끌어내어서 강간하려는, 그래서 그 베냐민 제사장의 첩이 죽는 그 사건들을 통해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처럼 악해졌다, 심판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결국 이 빛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들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바로 그 시기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청소년들 상황이 심각합니다. 10명 중 7명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의 10명 중에 5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도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사라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주에 40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3들은 70시간 공부를 합니다. 70시간 공부하는데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분반 공부를 하는 시간은 한 주에 몇 시간입니까? 네, 1시간 반에서 기껏 2시간입니다. 자, 3.6%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말씀 교육, 교회 교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의 젊은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바로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답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벌써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하셨던 우리 전도사님,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이와 같이 정말 어둡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락, 불순종, 혼돈의 시대라고 구속사 과정 속에서 묘사할 수 있겠지요. 그럼 반면에요, 동일한 시대인데 룻기는 완전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통째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룻기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시대에 요나 선지자는 이 악한 나라였던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하루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심판이 임박한 시점인지를 바로 룻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대조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룻은 이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가 결국 이 사무엘 상하의 서막을 여는, 다시 말해 다윗의 선조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김지찬 교수님 룻기 주석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그 주석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네, 거의 우리 바쁜 사역 가운데서는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핵심을 한 3분 만에 다 간파를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3기입니다. 이거는 왕정 시대로서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까지를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이 시대는 사무엘을 통해 사사 시대의 암으로부터 구원받는 시대이고, 특히 다윗 시대 때 영적 절정으로 나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로 영적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결국 가나안화되어서 이들이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하나님의 큰 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구속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지요. 남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 나뉘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정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불과 200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북이스라엘이 이 조속하게 멸망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솔로몬의 시대가 1장에서 11장,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있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기술되는데요. 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나갔지요. 악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어요. 어떤 교차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왕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evil, 악한 왕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묘사되었을까요? 자, 바로 첫 번째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합의 죄 때문이었는데요. 자, 먼저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죠. 전부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 지도를 기준해서 볼 때 여기에 38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죠. 이 여로보암 왕이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베델과 단에 이 송아지 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계명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조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바로 가톨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를 지도하셨던 고든 코넬 더글라스 토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가톨릭의 경우는 어떤 이 반우상 숭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 형태를 따른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또는 이 죽은 성인들 상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상호 원장님께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셨는데, 안상호 원장님 상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더 빨리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안상호 원장님의 공덕에 힘입어서 어떤 그 의사의 포스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가톨릭이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두통 환자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성 아가티오.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자, 또 여행 중에 질병이 걸리거나 공경에 처한 분들은 누구요? 성 크리스토프. 네, 그리고 어디 있으면 암 환자 있습니다. 여기. 자, 암 환자와 결핵 환자 누구에게요? 성 판탈레온. 자, 이것을 제가 강의를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 목사님, 우리 불교에도요, 그 무슨 보살 아플 때는 이 보살한테 기도하고 여기 아프면 이 보살한테 똑같이 있다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제2계명, 10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조속히 멸망시키셨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망하겠던 왕이 누구냐? 아방이죠. 자,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겠던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렇죠? 이 므낫세와 아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6째 주 끝나면 제가 쪽지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방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겠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보시면, 자, 이 동시먼저 구조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먼저 구조, 열왕기 상하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아합 왕조를 묘사하는 바로 오므리 왕조라는 거죠. 이것이요, 이 아합 왕, 이 오므리 왕조의 기간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지면은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 아합 왕이 도입한 바알 숭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겠다, 이것이 너무나 극심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때 투입시키는 거예요. 완전 우리 특수부대가 이때 우리 해병대 특수부대가 이 엘리야 엘리사가 투입돼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 이 여로보암의 죄, 이 금송아지 죄와 이 아합 왕이 바알 숭배 도입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조속히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부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평가돼요. 예후가 잠시 아합 왕을 죽여서 잘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어떤 그 금송아지 죄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겠죠. 그때 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동시에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루 선포했는데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해주죠?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심판이 이제는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안 들어오고 이방인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방 선교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가 지금 20초 만에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 생각하면 다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혼혈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혼혈족, 그러니까 육두품 정도, 진골의 입장에서 보면 성골 입장에서 육두품 정도 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남유다 왕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남유다 왕은 감사하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잘 따르는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자, 아시는 것처럼 뭐 히스기야 왕 등등 그런 왕들이 있어서 다 잘 그래도 오래 존속됐지만, 여러분, 므낫세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완전히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한번 우리 재미로 그냥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므낫세 때부터 모든 왕들이 다 악을 행하는데요, 유일하게 요시야 왕 때 일시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일시적으로 부흥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때 부흥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 일시적인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므낫세의 죄 뭡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왔어요.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게 행하고, 막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도입을 시켜서 나라를 완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도 아주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투입하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자, 먼저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예레미야 때와 에스겔 때에 가게 되면 이제 심판이 확정됐다, 무조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와서 이 아수르를 먼저 치고요, 남유다를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포로 후 시대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지만, 이제 어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돌아오는 숫자가요, 기껏 해봤자 5만 명이에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한 50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500만 중에서 5만만 몇 퍼센트예요? 1%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뭐 2,000명 에스라 인소라에 오긴 하지만 결국 소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페르시아를 일으키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을 없애시고 이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그림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귀환하게 될까요? 이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주전 538년 스룹바벨 인솔 아래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약 1% 인구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반대 세력에 의해서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집, 농업 재건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재개해서 4년 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돼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화려함이 없어요. 그냥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시 회복될 거라 그러고, 뭐 다윗 왕권이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뭔가 그 영광이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해지기 시작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영적 해에서 벗어날 것을 또 촉구하시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 인소라에 2,000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요. 이때 에스라 주도하에서 대회개 운동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주도하에 회개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한 성전인데 이게 원래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네, 이것도 안 되네요. 네, 다음부터는 제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지도라에 성전이 재건되었죠. 가장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한 80년이 지났습니까? 에스라 주도하에서 영적 부흥,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벽 재건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이 성벽이 제대로 갖춰졌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전도 재건되고 또 영적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게 반짝이었어요. 또 지나면 또 영적으로 해해지고, 이게 되게 기복이 심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포로기 이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말 불완전함에 불과하고 또 어떤 앞으로 도래할 참 성전이시고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어떤 예수님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자, 그리고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라가 파괴되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래서 1차 때 다니엘과 귀족 계집이 잡혀가고, 2차 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그리고 다른 엘리트 계층이 잡혀가고, 3차 때 완전히 나라가 성전까지 망하게 돼요. 그때가 주전 586년.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서가 이 중간기에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배경으로 쓰여지고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은 후에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있었고, 자, 이들이 귀환했는데 뭔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상태가. 막 진짜 6.25 전쟁 끝나고 나라를 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대상하나 에스라서를 통해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줬겠지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서가 쓰여지고요. 그리고 2차 예루살렘 기한이 있고, 그리고 3차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기한이 있으면서 이때 종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